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앞부분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우리가 보면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이제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전도와 양육을 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제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변함없이 계속 동일한 사역을 해나가십니다. 복음을 전하심으로 전도하십니다. 사람 살리는 일 하십니다. 이제 자기의 사역을 이어갈 제자들, 그들에게 또한 그 전도와 가르침의 그 장소에 있게 하셔서 그들을 양육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이 땅을 우리가 떠나는 그 순간까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양육하는 사역, 제자를 삼는 이러한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시험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역질문을 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시험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능히 도와주십니다. 주님에게 도움을 청하여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외우시고 지금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세리와 창녀가 정말 뉘우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죄를 회개하고 회개한 자들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먼저 본인이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이 죄입니다. 이제 자신이 죄인임을 자신의 말,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에 죄악된 생각이나 죄악된 음모가 있었다면 그것도 죄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성경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그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주십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 말합니다. 먼저 여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예수님이 장소는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러 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 질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변함없이 양육을 합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는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을 보십시오. 동일한 또한 내용인데 거기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거기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이게 첨부됐습니다.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자, 이 질문을 통해서 동일한 본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두 가지를 하십니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가르치심과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히 복음을 통해서 전도해서 살리는 일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은 바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라 우리 힘으로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 죄는 우리 힘으로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일반 달란트 빚진 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20만 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갚아야 될 죄값입니다. 아무도 그 죄값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님은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합니다. 또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는데 제자를 삼으라.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양육을 하는 겁니다. 가르치셨다. 죽음을 얼마 남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을 계속 해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를 닮아서 이번 전도운동 기간 동안에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계속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되새기고 그것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23절에서 이제 다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셨냐. 여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무슨 권세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럼 앞부분을 돌아보면 예루살렘의 입성에서 막 호산나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뒤엎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전을 뒤엎는데 이 권세 어디서 났느냐 이거죠. 그리고 성전에서 또 가르치시고 치유 사역을 하십니다.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무슨 권세로 하느냐 이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것을 하느냐. 자,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에게 그들이 질문했을 때 누가 이 권위를 또한 줬느냐 하는 질문하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예수님은 그들을 내면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제까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뭡니까?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낸 거 아닙니까? 그는 누구의 권위로 했습니까? 누구의 권세로? 아버지가 주신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하늘나라의 권세로 지금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즉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즉각적인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다시 2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를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자, 내가 직접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 물어보겠다 너희들에게 나도 그거 대답하면 내가 말해주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5절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에게서 왔느냐? 자,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을 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듣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니라 할 것이요.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요한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많은 민중들이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할 때 이들은 그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하늘로부터라,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부터라 이렇게 말하면 너희들 왜 그러면 그를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할 것이랍니다. 그 다음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자,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예? 사람의 권세로부터 났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라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다시 말하면 모든 백성들이 요한은 선지자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 이렇게 당시 믿었다는 거죠.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였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섭다 이거예요. 이들은 그렇죠. 어떤 결정을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아주 나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요한의 세례를 이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분명히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이 보낸 자로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사람으로부터라 이렇게 말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들은 백성들이 무서워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세례 요한이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 권세를 가지고 감당했던 세례 요한이 누구를 증거했습니까?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하늘의 음성을 듣고 분명히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았다는 걸 인정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알고 직접 말하지 않고 이렇게 역발상, 역질문을 던져서 이렇게 함으로 이들이 꼼짝없이 예수님에게 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지혜죠. 예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봅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에게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앞부분에서 계속 누구의 권위로 하면 하나님의 권위로,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자기가 왕이심을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바다를 잔잔케 함으로, 죽은 자를 살림으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음으로 그는 얼마나 많이 보였습니까? 그런데 그를 믿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이들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뭘로? 지혜로.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승리하신 이 주님은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8절에 자기가 친히 시험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시험을 당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분이 계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시험 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무슨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그분은 능히 도우십니다. 오늘도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지혜롭기를 원합니까? 야고보 3장 5절 말씀, 야고보 1장 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뱀같이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자, 두 아들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맏아들 줄칩니다. 이 나쁜 사람입니다. 자,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포도원에 좀 들어가서 일을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포도원 주인이 맏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않았다. 아버지 가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는 가지 않았다는 거죠. 이번에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둘째 아들 동그라미칩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야, 둘째 아들아,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둘째 아들은 싫다고 처음에 했습니다. 하였다가 그 후에 아버지한테 싫다고 했는데 그 후에 뉘우치고 거기 동그라미 치면 뉘우치고 갔으니, 그러나 아버지에게 싫다고 한 것이 자꾸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뉘우쳤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거기 아버지의 뜻대로 동그라미 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뜻대로 했다. 이거.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거기 세리와 창녀들이 동그라미 칩니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대지상과 이 백성의 장로들, 여러분, 최고의 성전에서 일하는 최고 높은 사람들, 당치의 정치적으로도 사내들인 공의원에 속했던 이들입니다. 여러분, 신분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보십시오. 세리, 가장 천한 죄인 취급받았던 세리와 창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너희보다 먼저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의의 도는 옳은 길로 너희에게 왔거늘 이랬어요.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아까 이들이 25절에서 믿지 않았다. 누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대지상과 장로들이 믿지 않았다.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이랬죠. 세리와 청년들은 믿었다. 믿었다. 네? 그럼 봅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이 그를 믿는 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세리와 청년들이 믿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믿지 않았다. 뉘우치고 믿지 않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세리와 청년들이 마태도 세리입니다. 세리. 또한 청년, 천한 죄인 취급했습니다. 삭개오도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며 구원받은 사람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이었기에 그들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와 오늘 청년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뉘어치고 회개하고 그들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로 믿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따랐다는 거죠. 마태.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맏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그들은 입만 살았습니다. 입으로만 간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만 했습니다. 행동을 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리와 청년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들은 처음에 싫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죄된 삶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걸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뉘우쳤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회개하고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를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예수였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였습니다. 자기 피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죄인임을 알고 죄를 뉘우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오늘 찬양합시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도 죄악에서 방황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귀한 전도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해서 사람 살리고 양육해서 다음 세대를 기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마지막까지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일 기도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기회를 주실 때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지혜로, 역질문을 통해서 지혜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어떤 시험을 당합니까?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 여러분을 능히 도와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때를 따라 도와주실 것입니다. 승리의 확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붙들고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지혜가 부족하면 야고보서 1장 5절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오늘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죄인이 회개함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이런 은혜로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한 날, 찬양하는 한 날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의 온 가족들이 동참하고 형제들이 동참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선교지에서, 오지벽지에서, 군선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열매가 있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그것도 죽음을 며칠 후에 죽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 살리려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양육하시는 주님을 본받아 저희도 그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지혜로 시험을 승리하신 주님, 그러므로 시험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섬김의 교우들 시험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오늘도 능히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기도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주시옵소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세상에서 주님 모르고 죄만 짓던 우리들에게, 세리와 창녀와 같은 저희들에게 때가 되매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시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값이 다 지불됐음을 감사하면서 오늘 찬양하며 살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